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거룩한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한 그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서 늘 내어놓고 그러한 부정한 동기들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거룩한 동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그래서 우리도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부정한 것을 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그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산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거룩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한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바로 천국의 축복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단순한 영혼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부정과 반대되는 것은 저 사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하심으로써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셨을 때 계속 그를 훈련하신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되면은 우리가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부정과 반대되는 그 거룩이고 그 거룩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간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제 자기 마음에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내 어떤 필요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에 대한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사랑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사랑이 아니지만 그 불륜 관계와 같은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은 그 관계 가운데에서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부정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지배,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성적인 부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순수한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제 그 문제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뭐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심의 동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행동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6절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부정한 동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7절 이후에서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엄마처럼 젖 먹이는 엄마처럼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죠.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정말 그것이 진짜 중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뭘 위해야 된다. 뭐 우리가 뭐 이타적인 희생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꾸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데 그냥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이 내 이익인 것처럼 생각되는 게 되어야지만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중심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 상대방에게 이익을 위한 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것처럼 생각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일상적인 과정에서 이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이제 나타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부모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결국 아버지, 어머니의 엄마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할 때에 자식을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를 소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자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이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거룩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함,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이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고 되는 만큼, 거룩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현실화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아이가 어리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복 자체가 거룩의 축복, 거룩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거룩하다는 걸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죄와 바이러스들을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병들면은 우리가 무슨 어떤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건강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아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건강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운동을 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강건해지면은 내 마음도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주님 그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삼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해.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이제 그 영적인 운동이 뭐냐? 그 주님의 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바로 천국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는 바로 그러한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2장 3장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바울과 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신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축복을 또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거룩한 천국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